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말하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시되 이런 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2024년도 한 해에도 은율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가정과 생업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든 동산같이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요, 제가 새해에는 우리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표현하는 표 같은 문구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모닥불 같고 옹달생 같고 소금 같은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 비전 선언문이 있는데요. 또 그것과 또 연계해서 또 올 한 해 우리가 좀 꿈꾸고 또 바라는 것들을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하나 정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홀로 서고 둘러 앉고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보 앞면에 보시면 문구가 박혀 있어요. 홀로 서고 둘러 앉고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 우리 은열교회가 2024년 한 해에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미들에 대해서 홀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둘러 앉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달간 주제설교 형식으로 함께 예배 때마다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홀로 서기에 대한 시간인데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홀로서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주인공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예루살렘 성 준공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난세의 영웅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난세의 영웅,
네, 그렇죠. 예, 요즘 영화관에도 이렇게 나오시던데 이순신 장군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 정말 탁월한 그 리더십과 실력으로 구원한 영웅이죠. 어, 느헤미야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가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시기에, 나라를 재건해가는 그 시기에 제일 기초가 되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를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영웅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느헤미야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서 2장에서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극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기회를 얻어서 왕에게 저를 유대 땅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게 되고, 또 왕의 허락을,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이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대단한 게 뭐냐 하면요, 역사적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 땅의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던 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앞서서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또 옆에 있던 나라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왕 앞에 모함을 했거든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 땅에 성벽을 짓거나 성전을 짓거나 쓸데없는 것 하면 안 돼라고 못을 박았었어요. 아주 부정적인,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 마치 반역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던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이 느헤미야의 간청에 흔쾌히 내가 너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줄 테니 너 하고 싶은 거 거기서 다 해 라고 말한다는 건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고 이제 유대 땅으로 가서 그곳에 총독으로 활약하면서 그동안 뭐 수백 년 동안이나 이 몇백 년 전에 오래전에 이제 파괴되고 허물어져 버렸던 이 예루살렘이 다시 준공되는데요, 느헤미야가 가기 전까지는 이게 일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착착착착 일을 진행시켜서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새롭게 준공하는 그런 역사적인 성과까지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탁월한 리더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느헤미야의 특별한 은혜들과 이 위대한 업적들은 사실 그냥 자기가 대단해서 또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사실 느헤미야서의 본 이야기는, 스토리는 2장부터 진행되거든요. 근데 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1장을 읽으셨는데 느헤미야의 긴 기도가 나오죠. 1장과 2장 사이에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장에 기슬르월이라고 했고요, 2장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하거든요. 4달 차이가 나요. 2장부터 시작되는 이 니산월에 있었던 그 변화무쌍한 그 느헤미야의 그 행적들은요,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기 4달 전인 느헤미야서 1장의 기슬르월에 이미 판결이 났었어요. 이미 다 결판이 나버린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모든 그 느헤미야의 그 위대한 그 업적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일이 있기 4달 전인 기슬월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기슬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느헤미야가 친척 하나니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왕궁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이제 친척들, 형제들 하나니랑 그 무리들은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온 거예요. 그곳에서 이 하나니로부터 아주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적들의 침공에 대해서 아주 무방비로 노출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요, 동네에 경찰서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장 4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1장의 내용은 읽어보셨지만 전부 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한 그 시간, 바로 그 순간 모든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 위대한 일들이 이미 그때 결판이 났어요. 그 이후로 4달이 지나자 기회가 되고 문이 열리고 갈 수 있게 되고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게 된 것입니다. 꿈꾸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4달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간들이 느헤미야서의 모든 내용을 만든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내었던 놀라운 업적들,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 같은 역사들은 대부분요, 그냥 그들이 열심히 해서 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앞서서 어떤 시점에 그들의 삶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분 앞에서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가지고 던져졌던 그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혀간다는 그 법령이 선포되어지고 난 후에도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잡혀갔죠.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 죽을 듯이 노려보는 그 무시무시한 사자들 앞에 다니엘이 한치도 두려움 없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게다가 그 굶주린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은요, 이미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닥쳐서 문제가 그렇게 풀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감사해질 때 그 시간에 이미 그 일은 결판이 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그 사자굴 속에서 결판난 게 아니에요. 그 사자굴 속에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뭔가가 일어나고 천사들이 움직이고, 아니요. 다니엘의 사자굴 기적은 이미 다니엘이 그날 그 전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과 주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순간 이미 다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어려움들,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풀어가야 될 관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믿음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결판이 나느냐? 문제 앞에서, 그 삶의 현장의 그 자리에서, 거기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마주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결판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로는 뭐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 내 하소연을 들어줄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와 조언을 받아도 그것도 물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한숨 푹 자고 맛있는 거 먹어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그렇게 뭔가 좀 마음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져서 그래서 다시 삶으로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때요? 문제는 또 똑같아요.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 꼬여있는 관계들 여전해요. 힘든 상황은 계속 힘들 뿐이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과 노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일들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데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의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홀로 서서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그곳에서 결정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나 스스로 1대1로 마주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 살아줄 수 없지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줄 때 물론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 앞에 문제를 마주대하고 위기들을 마주대하고 상황들을 마주대할 때 그 문제를 갖고 실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운데 채우는 것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붙잡고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거 흔들어봤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못 얻는데 과연 어디서 도움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내가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 앞에 홀로 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예배 자리 말입니다. 이 예배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기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게 내 안에 삶을 마주대하고 위기들을 극복할 만한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다른 데서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1대1의 관계 안에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아는데 머릿속으로는 야 기도해야 돼. 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잘 되면 다 우리가 아주 성인군자가 되었겠죠.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단독자로 1대1로 주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이 그 관계가 우리가 아직 훈련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어쨌든 홀로 머물겠다는 굳건한 결단이 없이 그저 기도 한번 해볼까? 조금 기도하다가 아이고 안 되네. 아유 그냥 말자 포기해버리고 좀 더 진득하니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 살 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 드렸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라고 그렇게 그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제대로 내가 만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뚝심 있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메어 달리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깊어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하다 보면 좀 힘들 때 그때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요. 주변 이들에게 기도의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대로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는 나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을 계속해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얻을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서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기슬루월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게 언제입니까? 니산월. 몇 개월이 흘렀다고요? 4개월. 한 달 기도하고 안 되겠다. 2달 기도하고 하나님 안 됐네요. 우리는 그렇게 포기해버렸겠지만 느헤미야는 4달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하면서 2장이 시작되면서 그의 인생에 닫힌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끝까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해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핵심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모닥불같이 따뜻한 교회, 옹달샘같이 깨끗한 교회, 또 소금같이 맛을 내는 교회. 이 세 가지는 모닥불은 따뜻한 예배를, 은혜가 풍성한 온기가 넘치는 예배를 뜻하고요. 옹달샘, 깨끗한 말씀이 나누어지는 영적 양육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금 같은 것은 세상을 향한 구제와 선교, 봉사가 포함되는 단어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죠. 그 중에서 우리가 모닥불같이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주님과의 1:1 모닥불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온기가 없고 내 안에 불꽃이 없는데 그런 우리들이 모여봤자 어떻게 모닥불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다시 모닥불을 피우시고, 과거에 그 대제사장 집 앞에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모닥불로 부르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왔더니 모닥불을 피워 올리시고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 자리에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많았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오직 베드로와 예수님만 있었어요. 그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한이 집중했던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였죠. 뭐라고 대화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물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러고 물은 게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목하여서 베드로에게 단독적으로 1:1로 물으신 거죠.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그 모닥불가에서, 그 실패를 상징했던 그 모닥불가에서 다시 한 번 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그곳에서, 그 모닥불 자리에서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장차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곳 어디입니까? 모닥불가, 하나님과 나가 1:1로 만나는 그 믿음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풀어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주님과 나와 1:1의 그 예배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도 마십시오. 도망치지도 마시고요. 숨지도 마십시오.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폭풍 같은 사랑과 넘치는 자비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파도 같은 사랑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자리마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끈질기게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렸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홀로 그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서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위기와 문제들을 만났을 때 도망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닫혔던 기회의 문들이 열릴 것이고 이 자리, 이 예배의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울부짖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꼼짝없이 하나님의 손에 묶여질 것이고 주께서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4년도 한 해에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함께 성찬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의 예식은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그의 죽으심을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